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바로 이제 그 요구에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반드시 바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붙임을 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등한히 여기면서 바로 이제 자신의 요구 많이 들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부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왜 우리의 요구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이제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어지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은 대신적 바로 이제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보면은 개인적인 바로 계명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있는 봅시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순교할 각오. 나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할 각오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물질의 복까지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죄를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죄를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죄를 얻어서 곳간에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지도를 가만히 보면은 일찍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나라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민주국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잘 사고 선진국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나라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바로 이제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나라를 봐보세요. 전부 다 가난하고 못 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핍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약 150년 전에 바로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인구가 약 25% 정도 되죠. 약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바닥에 보면 전부 다 기독교 문화가 깃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불가구역 문화하고 유교 문화가 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기독교 문화가 점점 전전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바로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는 역경과 고난을 도리어 유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깊은 수렁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역경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오히려 바로 본인에게 유익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사랑의 방법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고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집시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입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하나님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여 그 다음에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은 우리의 길이 바로 이제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라. 말씀대로 행하면서 주의 뜻대로 사시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복받고 형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상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다니엘의 바로 이제 세 친구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바벨론으로 바로 이제 나라의 포로가 돼서 잡혀갑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속에서도 철저히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 나라의 방백이 됩니다. 그럼 우리 현재 바로 따지면은 바로 이제 한 도의 바로 도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근데 바벨론 나라의 왕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은 다 우상 앞에 바로 이제 절을 해라. 우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걸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하나님과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목의 경고를 받았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줍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만듭니다. 옷자락을 바라지 않나 상하지 않게 만듭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고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나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해주시는 우리의 신앙이 돼요. 그런 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쁜 세상입니다. 질병 많은 세상, 험한 세상이죠. 유혹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시험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같이 주의를 지키기 얼마나 참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1년이 넘도록 교회 한번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전화를 걸면 그럽니다. 전화를 걸면 목사님 코로나 끝나야겠지요. 지나가면서 가만 보면 지나가면서 가게 들어가면 뭐 사고 시간 가서 사고 뭐 사고 어디 들어가고 또 마시고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오더라고요. 잠깐만 갈 때는 다 가면서 코로나는 왜 그러지? 교회가 코로나 발생지인가? 그거 아닌데 내 잘못 생각하고 있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가면은 코로나 걸린 것처럼 또 매스컴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팩해는 교회 가면 잘못하면 코로나 걸려. 여러분, 교회 와도 코로나 안 걸려. 물어보시고 옆에서 물어보시고 교회 나면 코로나 걸리냐 물어보세요. 안 물어봐요. 예? 교회 나와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른 데서 걸려옵니다. 안 가야 될 것을 가지고 걸려온다 이 말이에요. 무증상입니다. 본인도 잘 몰라요. 그런 가운데 교회 나와서 예배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이 전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퍼지는 것이지 교회에서 바로 이 코로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바로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로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병도 지켜주시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어느 중소기업의 믿음이 좋은 엔진 기술자가 있어서요.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사장님이 숙소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교회는 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세상상 일요일 날에 했잖아요. 일요일 날도 모두 출근하라. 네,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말을 이제 이 집사님은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출근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주의를 빼먹을 수 없습니다. 주일날은 철저하게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사장이 화가 나가지고 그 즉시 바로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나오지 마세요. 우리 기업체 나오지 마세요. 이 끝났습니다. 딱 바로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집사님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공장에 바로 이제 갑자기 엔진이 잘 돌아가다 엔진이 딱 멈췄어요. 고장이 난 거예요. 아무리 만져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기술자를 데려다가 고쳐보려 했지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헛수고였어요. 그래서 사장이 고치다 못 고쳤잖아요. 예수장이 집사님을 빨리 불러라고 직원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가서 사장님이 집사님 다시 우리 말에 이제 회사에 나오랍니다. 네? 우리 공장에 나오랍니다. 나는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든 회사는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그 직원이 가서 말했어요. 나올 수 없답니다. 주의를 못 지키는데 나올 수 없다는. 그래? 그러면 주의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월급까지 바로 이제 더 올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이제 몇 달이 안 가서 다시 또 신불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위해서는 그런 자,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위해서는 그런 자는 생명을 지켜주시고 앞날에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미국에 알렉산더 게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4살에 바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14살에 예수를 믿었지만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구나, 복을 받게 되는구나, 이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구약성경 마지막 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상고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믿으시면 아멘하시라. 그래서 알렉산더 겔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면서 계속해서 바로 이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이 알렉산더 겔은 샌프란바르시 고요에 겔 유리 제품이라는 그런 회사를 딱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를 세우는 시절부터 철저하게 온전한 12조 생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회사를 보니까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회사가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갑자기 바로 지진이 일어나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서 바로 이제 시내가 전부 다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바로 이제 알렉산더 겔은 골방에 들어가서 말하기 3장 10절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회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회사를 지켜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켈바로 공장 주변에 1.5마일, 다시 말하면 2.4km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근데 알렉산더 게레바로 공장만큼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네,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보존되고 있었어요. 그 근방의 유리공장은 다 불타버렸지만은 게레바로의 이제 유리공장은 유리병 하나서 이제 깨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줍니다. 주문이 계속해서 쇄도합니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10의 1조를 드렸지만 10의 3조까지 드리고 세계 선교에 큰 공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실천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삶도 책임져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할렐루야. 부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하시라.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10분의 1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거.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분명히 10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바로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시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한번 찾아보시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는 가족을 사랑치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많이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지만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딸을 사랑하지 아들 딸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겠습니까? 불효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그러고나 자녀를 바로 이제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아멘.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보험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이 아들을 바로 제물로 드리래.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냐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자신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리아 땅에 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보험제로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 되신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놨습니까? 순양을 바로 다 준비해 놨어요. 할렐루야. 아멘. 순양을 다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걸 내가 했을 때, 실천했을 때, 내가 이 길을 걸어갔을 때 그걸 생각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순종해 보시면 하나님을 다 준비해 놨어요. 얘기해 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손 대대로 바르지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옛날에 한 아버지가 어느 날 삼형제 내를 바로 이제 불렀습니다. 삼형제 부부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6명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간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오래 사는 비결을 꿈속에서 알았다. 이제 삼형제가 봐 내가 아버지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하면서 깊은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말을 했어요. 이때 아버지가 젖 먹는 손자 중 하나를 바로 뒷산에 있는 큰 소나 밑에 묶고 매장을 시키고 그 오미젓을 먹으면은 내가 오래오래 살 수 있단다. 그렇게 바로 고백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는 아들 바라 네 분들은 깜짝 놀랐어요.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바로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네 분은 문을 박차고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어요. 셋째 아들 네 명 남았습니다. 아버님,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즉시 바로 이제 어린 젖먹이를 젖먹는 그 아들을 다 안고 뒷산에 삭을 들고 갔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같이 산에 올라갔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시한 그 소나 밑을 팠습니다. 계속 파다 보니까 갑자기 바로 이상한 소리가 나요.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파보니까 그 속에서 한 흉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뒤따라왔습니다. 뒤따라오면서 어디서 머리에서 주시하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금종을 바로 딱 켜냈을 때 아버지가 달려와서 셋째 아들에게 이 아들에게 형들 내일을 다시 불러오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 아들 네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가문에 보물 하나가 대대로 내려오는데 이 바로 한 금종이었다. 누가 이 보물을 바로 해서 물어봐를 자격이 있는지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한번 생각해봐라. 어느 아비가 자기 새끼를 생배양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겠느냐. 이제 이 한금정은 셋째 아들 레가 물려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을, 그런 요구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백성에 낳은 이삭을 바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호사에게 뭐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장대에 매달린 바로 노뱀을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뿌라가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노뱀을 바라 쳐다보면 나을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최우선으로 사랑하고 변치 말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앞길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서 구해주시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고,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예수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래. 우리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서로 안아주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용서해 줄 수 있고 서로 바로 이제 이해하면서 감사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누가복음 10장 30절과 이하를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매를 맞아서 그 죽게 된 그런 상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마치 그 길을 누가 걸어가게 됐냐? 제사장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봤을 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왜 도저히 그 옆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자신도 그런 상을 당할까봐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피해갔어요. 얼마 후에 바로 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을 지나갔지만 피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참 후에 바로 누가 왔냐?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풍요를 여길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 믿으시면 안 되시죠.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바로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바로 그 사람을 보호해줍니다. 감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잘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말아 가세요. 여러분, 진정한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입니까? 내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는 분 이방 사람.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원수까지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 속에 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받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하고 있다. 아멘.
예수는 믿긴 믿지만 내가 아직 다 갖추지 못하고 내가 깨지 못하고 녹아주지 못하고 예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해를 못하고 시험 받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품어주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 여러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 보시거나 아멘. 온수까지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그 복을 세세한 복도로 이어나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